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한 해의 수확기이며 1년의 노고를 보상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돼서 농경사업에 의한, 문화에 의한 또는 노동에 의한 결실만으로 추수라는 말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대표되는 상징적인 그 수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봄에 씨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꾼 모든 곡식들의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탓에 마땅히 감사주일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흉년이었습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일기가 고르지 않아서 벼도 풍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달도 충실치 않습니다. 과일도 전부 그렇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금년엔 매우 적어서 배도 맛없고 사과도 맛없고 포도도 맛없는데, 그 중에 이제 오히려 척박한 땅에 있어서 늘 비가 모자라던 것은 다른 데가 넘치는 바람에 오히려 맛을 낸 그런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올해는 풍성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요, 우리를 복 주시려는 통치자인 것을 늘 증명해왔던 대표적인 그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흉년이 들면, 말하자면 넉넉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생각해 보려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정하고 우리에게 노력해서 합격선 안에 들라고 독촉하는 분도 아니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는 자만 포상하겠다는 그런 심판관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개인 개인의 삶의 형편과 또 필요와 다양한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족시키시는, 그리고 그 만족이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만족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신약 성경에
280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확인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까지 바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막중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인생은 고달팠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명명할 정도의 심한 육체적 질병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형통하도록 해야 옳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도 필수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할까봐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풍성한 가을 수확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도 주십니다. 우리 개인 인생을 따져보자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라고 납득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제 신방을 다니거나 교우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모든 고백은 일치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그 병이 들고 돈 다 뺏기고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외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세상적인 성취라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취가 있으면 우리는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깊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이 주제의 대표적인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잘 아시는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그의 출생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택하시고 작정하신 존재인 것이 예언되어 나옵니다.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그것이 그의 모든 무모함과 혹은 욕심의 좋은 근거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서 아시는 대로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도 대신 받아내고, 그리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부인도 얻고 재산도 늘려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금의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형의 낯을 피할 때는 외삼촌 집 외가로 도망가는데 외가에서도 미움을 사서 오갈 데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죽이려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소유를 차례차례 야복나루를 건네고 홀로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서성이고 초조해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그것은 강요나 조작에 의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뭘 확인시키느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십니다.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어떤 성취가 그의 영혼과 그의 행복과 그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아마 현대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복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한 이기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시집 가면 제일 급했던 게 뭐냐면 부엌에서 상 차려서 문지방 넘어서 안방에 갖다 놓는 게 제일 큰 그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넘어져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 큰 노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매일 해야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엌에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다 남자가 들어가죠. 누가 애를 없습니까? 다 남자가 업고 다니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나마 다 차에 태워 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많은 성취와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 얼마나 많은 의료 혜택, 많은 정보, 자유로운 해외여행, 달러보다 비싼 원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자들의 자기 위안이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럼 보십시오.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힘을 가졌든 부를 가졌든 건강을 가졌든 가진 자들이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걸 뭘로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들쑤셔서 확인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에게 만족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잘 입고 오십시오. 잘 입고 와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럼 굳이 뭐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 명믿고 삽니다. 나는 나이키를 입었는데 잘 보니까 상대방은 나이스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내게 명품이라는 걸 확인시키려면 상대방이 짝퉁이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밖에 할 줄 모릅니다. 똑똑하다는 것은 똑똑한 것으로 사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걸 뭘로 확인합니까?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안 똑똑한 사람 묵사발을 만들어서 확인합니다. 그
그건 똑똑한 것도 아니며 똑똑함이 우리의 영혼의 해답이 아니라는 얘기도 됩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싸우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현대인들은 이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그래서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저러지 않은 게 다행이고, 저렇게 어려울 때 꼬불 쳐놓은 돈 있는 거 다행이고, 저랬을 때 아는 사람 있는 거 다행이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은요, 제대로 하려면 죽은 다음에나 진료 순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치기로 갔죠. 의사가 제일 먼저 그걸 묻던데요. 그 말하자면 새치기를 도와준 같은 병원의 동료 이름을 대면서 그 김 박사를 어떻게 아시는가?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진료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찰 결과는 따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쫄따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 동료가 제 학교 쫄따구 동료니까 꼼짝 못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감동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 일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편리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옛날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거지 같은 세상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어디 갔다가 또 아는 사람 없으면 그냥 완전히 도토리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혼자 서성이는 잠 못 이루는 이 밤에 이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긴 세월 놓아두었다가. 왜요? 그러지 않고는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 시간 놓아두십니다. 근데 이 일은 서두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 조건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갖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데는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가 이 베델에서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왜요? 복 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네 후손으로 땅에 편만하게 하겠다.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한순간도 어디서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으나 야곱은 그 약속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걸맞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항복하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한 단위가 생기는 건 참 다행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요.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니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한 인생에 수학기에 드시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인지를 항복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수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인생에 형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 고맙고 어려움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 정도여서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설득하신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오히려 안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상영하는 영화 중에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보기를 권합니다. 베토벤이 말년에 이제 늙어서 그 마지막 제 9번 교향곡을 완성할 때쯤에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늙고 귀먹고 그리고 광포한 정도까지 모습이 일그러진 그때입니다. 이웃과 싸우기 일쑤고 고집스럽고 괴팍한 늙은이가 되어갑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영혼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악과 신에 대한 항복에 비해 이제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거의 귀머거리가 됐고 또 다른 일상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갖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과 너무나 처절한 것 사이에서 견뎌내질 수 없는 그런 난폭함들이 여기저기 확인이 됩니다. 그를 이제 찾아와서 베토벤의 악보를 이렇게 쓰고 지우고 한 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직업으로 음악도가 옵니다. 여자 음악도가 오는데 베토벤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악보를 쓴 것 중에 말하자면 이건 단조로 가야 되는데 장조로 그냥 간 게 있어 고쳐서 내놓습니다. 아니 이게 단조로 간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썼어? 아니 선생님은 장조로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 단조가 맞습니다. 네가 뭘 알아? 저 선생님 돼서 꽤 압니다.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베토벤이 그게 맞는 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너 나한테 왜 왔어? 돈 벌러 왔어? 나 놀리러 왔어? 내 재능을 훔치러 왔어? 그래서 왜 왔어요? 하고 이제 들이 막 닥달을 하는데 여자가 울먹울먹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쌈쌈하죠? 선생님을 만나면 음악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대사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을 만나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우리의 가을거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자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 돈 생겨. 예수 믿어봐. 쌍꺼풀 생겨. 그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시작의 단계입니다. 유치원 때 우리 자랑하던 거죠. 내가 딱지가 더 많아. 내가 구슬이 더 많아. 그때 자랑이죠. 그보다 훨씬 더 가야죠. 당연히 더 가야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해를 더할수록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죠. 다음에는 옆구리 찌르기 전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기다려주심과 변함없으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게 하사 우리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